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아주 중차대한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2장이 빌립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런 권면을 쭉 주고 있는데, 그것에 이어서 이 3장엔 특히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안과 밖에 아주 팽배하던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당시 교회를 영적 도덕적으로 혼란케 하며 복음 신앙을 위협하던 이런 반복음주의적 경향이 굉장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의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마치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할례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던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게다 대고 그 당시는 그 빌립보 자체가 이미 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유대를 벗어난 이 이교 지방이기도 했고, 그곳 문화에 이제 젖어 있던 이들인데, 그들에게는 이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교 문화 세계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 자유. 그래서 뭐냐? 구원 얻었으니까 어떻게 됐다, 끝까지 가는 거야, 먹고 마셔도 돼. 그래서 육신의 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방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왜곡하는 거죠. 또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런 사상과 함께 외부적으로 워낙 이 문화적으로 이 쾌락적이고 반도덕적인, 반윤리적인, 그리고 지나친 어떤 자유를 구가하는 이런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것들도 슬며시 교회로 들어왔고, 또 저희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사는 건 아니니까 밖에 나가면 그들과 어울려서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이런 이단들이 안과 밖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분명히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그것을 따르면 결코 온전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해서 그 잘못들을 경고하면서 순전한 신앙생활에 힘쓸 것을 교훈한 내용이 이 3장 1절부터 4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건가를 교훈합니다.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막 웃긴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느라고, 그죠? 마지막으로 시작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그랬듯이.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건데, 요 원어가 끝으로가 아닌데도 이렇게 설명이 해석이 된 건 맞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만큼 좀 중요해서 더 집중해라. 우리도 그러죠. 마지막으로, 그럼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듯이 그런 겁니다. 물론 절대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 2장이나 더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나눈 영적 혈연 공동체로서 피를 나눈 가족만큼 끈끈하고, 그죠? 사랑하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첫 번째 내린 권면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죠? 누가 막 울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웃어라, 웃어.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지금 이런 팽배한 이단과 또 교회 내엔 분열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특별한 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던 신령한 기쁨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쁨을 빼앗아갈 위협적 요소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율법주의와 육체적 방종들이었는데, 그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기뻐해라.
그러니까 안 기쁜데 기뻐하라가 아니라 원래 예수로부터 받았던 이 신령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래서 철저하게 이 기쁨을 빼앗아갈 위협적 요소들에 대해서 경계의 태세를 유지하고 설령 지금은 기쁘지 않더라도 원래의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을 빼앗아갈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물질의 빈곤도 사실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갑니다. 육체적 이런 병약함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관계에서의 상처, 아픔, 무수한 것들이 우리의 이 신령한 기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난 이거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철저한 경계의 태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이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신령한 기쁨을 놓치면 이 세상 가운데 웃을 일이 뭐 있고 행복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절대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기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이런 귀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 은혜의 교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니까 기뻐하긴 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기뻐하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지금도 이곳에 있으면 그래도 웃지만 나가면 정말 울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한숨이 가득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엔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뭐 있냐? 돈도 없다, 몸도 병들었다, 상처받았다, 나는 세상에 기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뭐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으니, 그리고 영원한 이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또 그곳을 나 혼자 갈 수 없으니 성령을 도와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갈까봐 자꾸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면서 끝까지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나는 충분히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회상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내 힘든 부분을 묵상하지 말고 무엇을 묵상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간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뜨거운 사랑을 자꾸만 회상하시고 자꾸만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 간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다 떠내려 가기 때문입니다. 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환경을 바라보면 결코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고, 이것을 그냥 유지 정도가 아니라 소유해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 거면 빼앗기지 않지요. 이런 신앙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성숙한 성도는요, 절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행복할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이 환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왕왕 부르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속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바라보면 어찌됐든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초월한 이런 태도가 진정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공동체는 많은 이들이 각양각색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신앙의 어떤 이런 다소 또 고저가 있고요. 또 내 삶에 있어서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노하우들이나 그죠? 그런 것에서 기반한 어떤 나름의 축적된 지식들이 있어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때요? 일치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무엇으로 일치되냐? 예수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한 기쁨, 맞아. 우리가 이건 안 맞는데 하나 맞는 게 있어. 예수의 은혜를 받았어.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우린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낼 이런 공동체야 라는 것을 자꾸만 상기할 때 Q&A 불일치라든지 어려움과 힘듦 등이 이렇게 해소되고 또 오히려 일치될 수 있는 귀한 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교회 내 불일치로 인해서 분열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빌립보 교회에 무엇보다도 뭐 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단 사설들로 인해서 요동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무엇보다도 삶의 이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해라? 절대 빼앗기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 안에서 머물면서 이 기쁨을 유지해라. 이런 첫 번째의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이라는 얘기는요, 계속 반복되는 어떤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후에 이제 당장 2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짓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말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없다 이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나도 입 아프다 이 말이에요. 듣는 너희들도 귀가 아프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뭡니까? 신앙의 실패가 방지되어지고 영적 안전을 위해서 나는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아이고 나 저 얘기 목사님한테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겠어. 누구 말만 따라 맨날 예수 맨날 하나님 맨날 성령님 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 말이에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나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겠다. 왜? 너희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예수 외에는 없으니까, 복음밖에는 없으니까. 이곳은 어떤 자리냐? 세상의 어떤 즐거운 무슨 만담을 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이 말빨로 말하면 한 50여 년간 갈고 닦은 이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고 한 번도 위축된 것이 없사오나 이 자리에 서면 제가 이상하게 입이 얼어붙고 입술이 두꺼워져서 혀가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만 해야 되니까. 그 말씀만 전해야 되니까. 이것이 가장 안전한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비록 내게 수고롭고 사실 말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하지만 아니다. 왜? 성도들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나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비록 수고롭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이제 목회자의 마인드인 거죠. 목회자는 늘 성도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령 어떤 수고를 요구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인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냐? 목회자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나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그 말 또 하고 그 말 또 하고 그 말 또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아무래도 이 수다스러움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왜요? 엄마가 잔소리를 왜 해요? 굳이 얘기하면 우리 자식들 안전하라고, 위험하지 말라고. 그쵸?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불경주의입니다. 신성모독주의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실까요? 우리 안전하라고. 그래서 무사히 당신의 품에 들어오라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안전하려면 뭘 해야 되냐?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삼가라. 뭐예요? 절대 이것들과는 결코 교제하지 마라. 이것들에게 속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귀 기울이지 마라. 이것들의 실체가 뭐냐? 특별히 개들이라고 하니까 멍멍이랑 친해지지 말란 얘기인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보내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이 개라는 표현이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개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원어가 좀 다르고 이 퀴온이라는 말은요 들개라는 뜻이에요. 야생개.
그래서 거리를 배회하거나 들에서 사는 불결하고 사나운 야생개로서 이것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는 온갖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령이 불결한 자, 음란과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도 다 품은 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 당장 사형에 처해야 하는 혐오스러운 범죄자인 남색자, 동성연애자 등을 이렇게 지칭하는 어떤 표현으로 매우 부정적인 의미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존재를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삼가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 행악하는 자. 즉 이것은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한 척, 아주 의로운 척, 예수 잘 믿는 척, 말씀에 순종하는 척 이렇게 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불의나 부정으로, 그리고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율법주의자들의 실상을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이 말에 그럴듯한 종교적인 의의를 내세우는,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건네할지라도 이 말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삼가해야 할 존재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거는 옛날 버전엔 손할례당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즉 할례주의자들을 말해요. 특별히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이방 종교 신봉자들이 종교적 엑스타시에 빠져서, 그래서 종교적인 이 황홀감에 빠져서, 우리 또 이제 단적으로 뭘 봐요? 무당들이 뭐 탄다? 작두 타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 몸을 괴롭히기도 하고 신체 중 일부를 막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죠? 자신의 신인 바알을 부르려고 하다 나중에 안 되니까 칼로 막 자기 몸을 찌르고 막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의 손으로, 이제 자기 손은 아니겠지만 이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의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적 엑스타시에 빠져갖고 막 자신의 이 신체 일부를 해하는 그런 이방 종교 신봉자들과 같이 그것에 어떤 구원의 조건을 걸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의를 대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웃는 소리예요. 몸을 상해한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뭐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할례는 결국은 그 정도의 수준과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들을 삼가라. 이것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특히 주장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할례입니다. 물론 안식일도 있지만 특히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고 이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된 그 이방의 이 성도들에게 할례를 막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전혀 요동하지 말아라. 그것을 절대적으로 배격하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흔들리거나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적으로는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언급하시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말씀하지도 않으신 거짓 복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교회에. 그죠? 그래서 뭐예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하면 어떻게 된다? 내 자식이 잘 된다. 남편 사업 잘 된다. 그죠? 이게 순수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화답이 되어야 할 이 교회 봉사가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알바비로 쳐가지고 내 자식은 만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내가 기도 드려주면, 내가 찬송 드려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 공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건 벌써 이미 신앙을 떠난 관계인 거예요. 정말 주고받는 어떤 거래적 관계예요. 어디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십 시간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고 못 배경.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값 내놔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기도한다는 분들이 주장합니다. 이런 거가 그럴듯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말은 아주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이건 거짓복음입니다. 이 본질,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우셨던 그 정신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우리가 기복적이고 조건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으로. 응? 아까 우리 권사님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1,000번째, 뭐 선 11조.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1,000번째 헌금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나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뽑아내서 아류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무슨 돈 받아먹고 뭐 주는 그런 당신의 노예입니까? 정말로 저희가 유의해야 될 거짓복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해라? 철저히 삼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갖다가 사람이 얘기한 걸 따라가지고 나중엔 하나님 왜 그거 안 해줬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겁니다. 자, 중생한 성도가 성령의 이 감동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힘을 얻게 돼요. 생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은혜를 갚고 싶어요. 너무 좋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가서 안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죠? 스킨십을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서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흥얼거리고 나오면서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중한 노동일지 모르지만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아유 오늘 또 예배야? 아유 안 가면 안 되나가 아니라 세상에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6일 동안은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이 큰 은혜를 받은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예배의 이 귀한 시간과 공간을 배설하셨을 때 그것이 기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계산 없이 정말 조건 없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아낌없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실 줄 알았더니 안 줬어요. 실망이에요. 이 배신자. 이러면 당연히 기쁨이 훼손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조건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런 건 가능하죠. 하나님 설마 응? 하나님 모르시진 않으시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론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형언할 수 없는 감히 이 계수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면류관 지금 다고 그때 거기 가서는 필요 없다. 여기서 먹고 내가 다 그냥 배설하고 갈랜다. 이런 마음이니까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알아? 이러면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이렇게 자랑해 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면서 참 할례당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했던 이 표현이 뭐냐면 진짜 할례 받은 자는 우리란 뜻이에요. 이걸 이제 참 할례당이다. 로마서 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참 할례당은 누구냐면 나 할례 받았다고 이 할례 받아서 구원 얻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례파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절에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듯이 네, 바울은요, 이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런 이 줄기인데요. 이게 뭐냐? 예수를 벗어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벗어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진정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참 할례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할례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분토와 같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구속의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이걸 너무 잘해요. 어머, 난 이게 나의 자랑거리야.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 거를 갖다가 내 거인 것처럼 자랑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를 자랑하고, 그쵸?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예수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를 자랑할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잘해, 내가 저거 잘해로 자랑하는 이들을 우리는 철저히 삼가하면서, 물론 내 마음에 나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굉장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니네들이 알아서 나를 높여줘.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나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이건 참으로 신앙의 성숙한 태도가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어때요?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누가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럼 아이고 아니에요. 권사님은 더 잘해요. 집사님은 더 뛰어나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셨습니다가 맞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뜻밖의 전혀 연예인의 외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셨던 달란트인 음성 때문에 찬양하는 이 사역자로 한 20여 년간 이렇게 주의 일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연예인이었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걸로 높아지면, 이걸로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면 내가 넘어지고, 그렇게 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내쳐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그때는 참 많이 했었어요. 막 2-3시간씩 이렇게 찬양 집회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이렇게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나듯이. 그래서 제가 수건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막 저를 막 쓰다듬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 이 앞에 모두가 빠져나가도 이 앞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남들은 저 자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갖고 지금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나 보다.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최대한 이 자리에 있어서 모두가 나갈 때까지. 왜요? 그들이 저를 치하하고 저를 높여주면 제가 당연히 그걸 먹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점점점 자라서 나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힘쓰다가 도리어 이 버림바 될까봐 굉장히 두려움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여줍니까? 기뻐하지 마세요. 사실은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 말을 받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그걸 먹으면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커져서 어떻게 내 영혼을 먹어버립니다. 너무 칭찬받는 걸 즐겨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요, 예수 자랑 안 하고 누구 자랑해요? 내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주신 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누구만 자랑해라? 예수만 자랑해라. 그래야 예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에 기댄다는 뜻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 모든 것도 의미하지만, 이 원문상은 뭐냐면요, 육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특권 의식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가치인 선민의식에 기대어서 그것에 의지해서,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 얻어.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진정한 할례당인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만 신뢰하고 또 예수만 의지하는 겁니다. 육체를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밖에 있는 모든 것, 즉 인간적인 어떤 공적, 또 어떤 자랑거리, 능력 등인데, 이것들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끊쳐집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신득의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율법을 준수한 것, 그리고 뭐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나도 좀 자랑 좀 누려보자. 이게 어느 날 나에겐 어느 날 묘한 쾌감이 되고 나만 몰래 먹는 훔쳐먹는 사과와 같이 달콤하고 그것에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육체의 표식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누구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것에 취해서 이것을 신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무서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농담처럼 그 얘기 있잖아요. 장로님이 저기 갔더니 목사님은 탕수육 시켜주고 천국 갔더니 자기는 짜장면 시켜주길래 또 정말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저기 하냐, 차별하냐. 알고 보니까 하도 오랜만에 봐서 목사가 그냥 얼마나 천국 가기 어려우면 부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너무 반가워서 짜장면, 요즘은 버전이 바뀌었겠지, 뭐지 그거 뭐 있잖아요. 그 이연복 씨가 잘하는 거 동파육 시켜주시겠지. 예, 왜요? 이 육체를 신뢰한 자들, 육체를 신뢰하다.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목사는 천국 당연히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목사는 천국 가기 어려운 게 맞아요. 칭찬은 엄청 받지, 대우는 엄청 받지,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 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막 이 칭송받는 거에 취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육체를 신뢰한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짜장면도 못 먹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한 순수하고 신령한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런데 이제 바울이 딱 얘기해놓고 여기까지 신뢰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냐? 굳이 좀 나도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나 너희들한테 절대 밀리지 않아. 나 말이야,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에서 볼 때 상대적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어 나.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나 이거 예수 만난 뒤로 다 버렸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의 헛되고 무익한 자랑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존재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아주 정통 중에 정통이야, 이런 얘기예요. 특히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할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신생아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전통이 그 시대에 이제 벌써 이 바울 시대만 돼도요 많이 좀 흐려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그런 중에서도 나는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야.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 중에서 헬라파들도 많았고 이방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선민 중에서도 선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자랑하니까 나도 해보자 이거예요. 자, 또 베냐민 지파요.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가요 12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유력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굉장히 능력도 많아서 엘리트로 통했고요. 최고위층 귀족으로 아주 그 12지파 중에서도 높게 평가됐던 자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수는 적은데 얘들이 막 이 물매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대부분이 왼손잡이인데도 오른손으로 해야 잘하는 걸 왼손잡이로도 아주 탁탁 이렇게 관역을 맞출 정도로 뛰어난 용사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그럼 야곱의 후손이란 뜻인데, 이 야곱에게는 부인이 모두 몇 명 있었어요? 4명. 그 중에서도 정실 부인이 2명.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았던 게 누구예요? 라헬. 이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 누구와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그죠? 그래서 이
더 사랑받았던 부인의 후손이라는 이것이 또 묘한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나는 그 베냐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뜻도 있고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볼 때 하여튼 자랑하려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지역을 자랑하려면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 다 대잖아요. 응?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유치한 것 같지만 걔네들이 그러니까 나도 해보자는 거예요. 또 나중에 제2차 성전을 이렇게 재건할 때 주축 세력이 되었던 게 베냐민 지파예요. 나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거는 히브리라는 곳은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왜 그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얘기는 이 줄기 자체가 나는 처음부터 너네들과 비교해서 중간에 들어온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율법을 잘 안 지켜서 우리가 망했으니 이제부터 율법 아니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자기들을, 이 바리새파란 뜻이 바리사이 뭐 이런 뜻인데, 난 분리됐다. 너희들 율법 안 지키는 너희들과는 다른 존재들이야. 우리들을 떼어서 우리는 정말로 율법에 목숨 건 존재다. 이게 바리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에서 가장 유력한 파당이었고 힘도 강했어요. 특히 교회에선 누가 제일 대우받죠? 신앙 좋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종교 사회이다 보니까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대우받았는데, 그들 중에 이 첫 번째가 바리새파였거든요. 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종교적인 또 정통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가 자랑할 게 있냐면 열심. 너희들의 열심은 비교도 안 돼.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9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죽일 때에 이 바울이 주축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가다 예수 만난 거 아닙니까? 뭐 자기의 모든 일을 제껴놓고 막, 아니면 정말 율법 아니면 이랬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실 바울과 같은 이런 자랑거리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을 기대는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유치해요. 그쵸?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걸 자꾸 기댄다는 얘기예요. 난 이것이 뛰어나. 난 이쪽으로 감각이 뛰어나. 난 똑똑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뭐를 잘해.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나의 자랑거리들. 나의 훈장들. 나의 수많은 액세서리들, 영광들을 어떻게 한다? 난 다 해로 여긴다. 유익하다라는 말은 케르도스라는 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그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것도 유대교의 골수분자로서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종교적 유산과 열심, 지식,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누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석학이고요.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만든 건 아니에요. 복음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종교화로 한 게 바울이에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이 학문적인 것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하늘의 의를 얻는데, 즉 구원 얻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로 여겼다라는 것은 제미야란 말로 손해본다, 손상된다. 이건 얘기 뭐예요?
이런 자랑할 만한 자신의 여러 외적 조건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데는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신앙생활에 손실을 가져오는 거라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적 자랑거리가 영적 진보를 막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여야 할 신앙생활이 육체적 자랑거리를 의존하는 것 때문에 손상을 입으니 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뭔지 압니까? 배설물이 뭐예요? 똥같이 여긴다. 특히 이제 이 스퀴발론이란 말이 이제 인분이라는 뜻도 있고요.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짓기.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요. 우리 싱크대에 배수구 있죠? 거기가 어떻습니까? 그거 너무 사랑스러워요? 막 안아주고 싶고 맨손으로 만지고 싶고 막 혀로 핥아주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역겹죠? 이겁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예수 자신을 또 표현할 때 만물의 찢기라고 했던 그 표현에도 들어있지만 이 스퀴발론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아까워하면서 버려요? 정말 이건 안 하고 싶어. 누구도 안 하고 싶어. 사적으로 제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줍니다만은 결코 하지 않는 행동이 그거예요. 그 배수구를 털어내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역겹고 혐오스러우니까. 다시 돌아보고 싶어요? 얼마나 잘 버려졌나? 이 중에 귀한 것이 있나? 다시 돌아보고 싶어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다 싹 다 그렇게 배설물 취급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특히 이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바울은 과거에는요 자신의 이런 육체적인 신뢰할 만한 것들 이 외적 조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누렸었는데 이것을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다 박탈당했어요. 원래는 바울 그랬는데 얘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집단에는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더니 헷가닥 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예수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건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궁극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야 주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야 예수를 아니까 이전에 이거 있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어요. 이게 최고의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급 요리가 나오면 이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날마다 그것만 먹고 싶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나 예전에는 내 수준이 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도 이게 최고야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야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깊은 교제 가운데 느끼게 되는 그 예수의 본질을 알고 보니 내가 알고 있었던 이거는 쓰레기와도 같아, 분토와도 같아, 배설물과도 같아, 똥과도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 다시 미련 없이 난 버렸다. 그런데 그 똥과 같은 것을 왜 연연해 하면서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이것들을 주입시키느냐. 너희들이 그 똥과 같은 것을 취해서 자꾸 흔들릴 거냐.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자꾸 연연해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실은 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얻는다는 것이 내가 함부로 예수님 이리 와!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장 고상한 가치인 그리스도에게 내가 완전히 다 내 몸을 내 삶을 던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와 연합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의 의로 내가 그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그래서 내가 제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나의 의에는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의 의로 딱 나를 덮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간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나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하지 이 어리석은 자랑거리를 내가 취할 거냐 이겁니다. 다만 그러면 요런 얘기를 하면 좀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전에 내가 잘했던 거 이런 거 싹 다 버리고 이제부터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대단한 학식이 있었고 그죠? 열심히 있었고 이 어떤 신앙적인 정통성도 있었고 분명한 이 심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걸 다 버렸다는 게, 이것까지 다 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 걸로 만들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 모든 사역과 예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걸 다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학식을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서신서를, 이게 굉장히 고대의 것인데 지금 들어봐도 대단한 아주 고급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원어는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고급 헬라적 표현을 쓰면서 지금 현대의 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이 아멘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열심을 갖고 뭘 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40에 가만 매라는 건요, 곤장을 사실은 유대인들은 너무 이제 40대를 넘으면 수치, 오히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너무 수치를 주는 거다. 그래서 혹시 세다가 잘못 카운팅이 됐을까봐 한 대 빼고 때린다는 그건데요. 그 매를 맞으면 대부분이 죽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매면. 근데 이걸 무수히 맞고, 또 동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열심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열심으로 바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차피 주께서 주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의롭다고 얘기할 땐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잘해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신칭의, 이신득의예요. 내가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됐다. 이 얘기인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이제 품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됐고, 나는 의를 얻었고, 그래서 이 예수 때문에 마귀가 뭐해요? 야, 너 뭐 잘못했지? 너 뭐 잘못했지? 니까짓 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 물론 맞습니다. 나 같은 건 천국 못 가요. 나 같은 주제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내가 생각해도 양심적으로 못 가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웃기고 있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의 때문에 난 가! 라고 마귀의 이런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이 의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는 나의 의로는 절대 못 가는, 이 나의 의로 표현되어지는 율법 준수, 난 이거 버린다. 이걸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이거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덧입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율법 준수에서 그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말미암은 의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언가 버려야 돼요. 무언가 잃어줘야 돼요. 박탈당해야 돼요. 그건 아픔입니다. 하지만 내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예수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잃은 것이 많습니다.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예전의 모습을 많이 잃었어요. 제가 제 스타일대로 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스타일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요즘 만난 여러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를 본 친구들은 저를 본 분들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예전 같으면 제가 가냥 안 있었을 텐데 넘어갈 때가 의외로 많아요. 저는 하나를 꼭꼭 집어서 얘기해줘야 돼. 직성이 풀리고 내 성격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계획, 나는 이렇게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잘 나가려고 하는 저를 불렀습니다. 그만 신학해라.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우겼습니다. 싫어요, 절대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이러더니 야, 너 이거 안 하면 최종적으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 그럼 혼자 살면서 신학할래? 그래도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 신학할래? 이 질문 앞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혼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습니다. 계획 다 버렸어요. 자랑거리? 제가 뭐 딱히 더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무언가 있겠지만 그거 버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수많은 가치관들 예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안 버리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다 빼앗아서 버렸습니다. 나는 갖고 있고 싶은데 나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해서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 예수의 은혜를 얻고 예수의 사랑을 얻고 확신을 얻고 이런 귀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을 얻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잃고 버려야 할까요? 잃어질 수도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어요. 빼앗겨야 합니다.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 이 복음 성가 중에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빨리 잃어져야 되고 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아끼는 것들을 빨리 버릴수록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의와 비교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올바른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높은데, 난 너 얼마나 저거 좋아하는데 하는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대신 나의 기쁨을 채우는 어떤 것이 된다면 버려야 합니다. 왜? 그것에 취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심술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빼앗아서라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취하신다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왜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땐 일부러라도 그걸 빼앗으십니다. 저도 많은 걸 빼앗겨 봤다고요. 이왕이면 내가 버렸으면 좋았는데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전 이제는 그거 안 아쉬워요. 진짜 이제는 그거 안 아쉬워요. 그럼 무엇을 얻어야 되냐? 예수를 얻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구원의 은총, 그 사랑, 또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삶의 어떤 모든 모범, 무엇보다도 소망,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이 모든 예수의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가 것들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행복, 기쁨,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잃어야 될 걸 못 잃게 되면 얻지도 못할 뿐더러 이거 안 뺏기려고 연연해 하다가 내가 오히려 병듭니다. 내가 오히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다 버렸어요. 잃어졌어요. 맞지요? 왜? 이 가치도 없는 나를 얻으려고 아닙니까? 예수께서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뭐 하려고? 왕 되려고? 아니, 이까지 거 얻으려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럴 수도 있지만 아주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 다 잃었어요. 다 뺏겼어요. 뭐까지 뺏겼어요? 옷까지 다 뺏겼어. 속옷까지 다 뺏겼어. 맞죠? 뭐 하려고? 이까지 거. 나 같은 이까지 거를 얻으려고.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까짓 거 얻으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잃어버리고 버리셨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말 같지도 않은 거 갖고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 뺏기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오히려 해로운 나를 얻으려고 이까짓 거 얻으시려고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잃으셨고 빼앗기셨고 스스로 버리셨나이다. 주여,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그 무언가를, 나는 기꺼이 잃어져야 되고 버려야 하는 그 무언가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느라 혹시 예수를 잃고 잃지는 않는지요? 예수를 잃고 잃지는 않은지요? 주여 도와주시어서 진정 버려야 할 것, 잃어져야 할 것들 버리게 하시고 잃게 하시고, 아프더라도 말입니다. 아쉽더라도 말입니다. 손을 펴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를 얻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